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12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속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굳게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7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을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 왕은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거룩한 하나님의 떡을 먹는가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에는 도무지 피할 곳이 없어 국경을 넘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보다 그 목적지보다 도망하여 갔다라는 움직임 자체를 더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움직였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사울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어렵죠, 무섭죠, 두렵죠. 맞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특별히 다윗이라면 하나님께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의 온 몸과 마음을 뒤덮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 땅 가드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말이죠. 가드는 높 땅에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면 4-5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윗과 관련된 인물 중에 가드 사람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등장한 한 사람입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자신의 나라의 장수를 이긴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가드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피하려다가 골리앗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두려움과 절박함이 이런 악순환을 이르게 하였습니다. 누구도 다윗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다윗을 보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골리앗을 이긴 그를 바로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며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를 바로 떠올립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를 들은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노래를 들은 다윗은 어깨가 으쓱했을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 나를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표현은 안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이 노래를 불러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졸지의 이 노래는 다윗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노래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노래를 듣자 다윗 왕은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사울을 피해 이곳에 왔는데, 사울이 두려워 이곳에 왔는데
온 이곳에서 만난 아기스 왕을 심히 더욱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다 또 다른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 때 문제에 매몰되고 두려움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의 다윗과 오늘 다윗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 자신의 모습 같기 때문에 공감도 되고 회개도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움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옥문이 열려졌던 경험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참 성경의 여러 본문 중에 참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죠. 미친 척합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다가 이 장면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작전을 짰던 것 같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친 척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처음부터 침묵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미친 척했던 것 같습니다. 대문을 긁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누가 봐도 정신부조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면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연기를 하면서도 다윗은 식은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아기스의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일 텐데 아기스의 반응은 좀 새롭습니다. 아기스 왕이 이런 사람을 왕 앞에 데리고 왔냐? 우리 동네에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서 다른 곳에서 미치광이를 데리고 왔냐? 하면서 신하들에게 도리어 화를 냅니다. 만약 아기스 왕이 좀 더 생각을 해서 적국의 장수로 봤다면 싹부터 잘라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좀 더 꼼꼼하고 치밀한 왕이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친 척하는 왕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자를 왕실에 들이는 자체가 우리 왕실의 수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권위적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상황을 넘어가게 됩니다. 단순한 아기스 왕의 심경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그냥 우연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실패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다 낙심하고 두려워하여 그릇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비참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의 표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34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8절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고난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주의 율례를 배우고 주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런 고난이 더욱 심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수많은 아름답고 귀한 시편이 지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도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가드 땅은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늘을 찌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을 친히 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 그의 인생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또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승리할 줄 믿고 마땅히 오늘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과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겠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초라하지? 왜 이렇게 도망자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왕이다, 왕의 자녀다,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의탁하고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결국 승리할 줄 믿고 찬양하며 주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겹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다닐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어 한 주간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하게 살아 숨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상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한 목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